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정기훈련 사리 연구 과목 중에 지금 의두 성리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의두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의두를 통해서 확실한 이 깨침의 세계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유문화 12회까지 지속적인 그 의두 활동이 대각을 했어도 해야 하는 것이 의두입니다. 그런데 그 의두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성불재중하겠다고 하는 또는 재생의세를 하겠다는 그 큰 원력과 간절하고 지극한 원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심이 있어야지 그 스승이 하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기어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의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의두가 사리 연구 과목이지만 사막이 다 총동원되는 겁니다. 아까 수양을 해야지 이게 그 의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이 다 동반된다. 그래서 의심이 그냥 여러 의심 저 의심 놓고 사는 게 의심이 아니라 그 현상에서 그 안에 현상의 이면인 그런 세계의 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단으로서 의두, 의심의 머리로 도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은 언제 하느냐? 바로 수양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다. 또 틈틈이 머리가 맑을 때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심과 연결되는 것이, 의두와 연결되는 것이 일종의 그 일기라든가 아니면 강연이나 회화인데 그 회화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교당 내양시의 의견 교환, 문답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답 감정에. 그래서 그것을 지도인에게나 또는 단장에게나 교화단을 통해서 이 의두를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롯하게 이 맑으면요. 맑으면 따라오는 것이 밝음입니다. 밝음. 밝음. 그러니까 내가 이 맑으려면 또 뭐가 들어가죠? 아까? 취사를 잘해야겠죠. 취사. 취사가 엉망이면 맑지 못해요. 또 수양을 해야 맑지요. 그렇게 해서 이 연구의 밝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싸게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하, 아디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두연마는 아무리 성불한 사람이라도 열애이라고 해도 의두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두 활동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 그 현상의 이면까지 들어가려면 항상 사람이 뭐 해야겠어요? 까닭이 있어야겠죠. 까닭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풀을 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풀만 매. 그건 공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지. 이사를 병행하는 사람은 뭐죠? 풀을 매면서 아, 이 풀이 왜 나나? 나지 말하게도 나네. 꼭 마치 내 마음속에 과거에 업력이 올라오는 것 같고 온갖 자동으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구나 하고 그 일 속에서 이치를 뽑아내는, 이것을 일기로 적으면 정길기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회화 시간에 내놓으면 회화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의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풀만 매. 아니면 풀도 안 먹고 미야기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 그죠? 제가 그 바자회를 끝나고 나면 항상 밥을 먹고 나서 소득이 뭐냐고 물어요. 제가 원남교당에서 옛날에 그 솔잎을 따로 쫙 남양주에 갑니다. 그래서 솔잎을 따갖고 그걸 말려갖고 가루 내갖고 그걸 팔거든요. 솔잎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앉아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소득이 뭐냐? 내가 항상 물어요. 그럼 교무님 왜 자꾸 그런 말을 시키십니까? 시험치 노릇하기 힘들어. 우리가 이게 보세요. 이사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유상의 세계라고 합시다. 이 현실의 세계를 하다 보면 이 안이비선이 육근이, 즉 표층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온갖 분별과 사량과 온갖 나름대로 또 이 끝을 구하고 거기서 시비를 따지겠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그 시비의 속에서 어떻게 그 이치를 파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사가 병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일에 박다. 그래서 사판이다. 어떤 사람은 이치에 박다. 그래서 이치만 받고 일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불교의 의두여목은 뭐냐면 이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해갖고 같이 두 개가 병용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요것이 주가 돼요. 이 일할 때만 큰 소리 친 사람 있죠? 그리고 강연해라. 아까 이렇게 정길기 써라. 의두에 발표해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뭐냐? 일 속에서 그 이치를 내가 추구하지 못해. 거기까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현상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 생각이 깊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판 일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하자는 거지만 이치의 바탕에서 일을 잘하자는 거지. 일 속에서 이치를 보고 그 이치의 바탕에서 일을 잘하자는 거지. 이치가 빠져버리고 일만 잘하자? 요것은 그냥 공부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탁 가늠이 잡히면 반드시 이제 타력을 빌려야 합니다. 먼저 간 스승, 먼저 간 지도자의 스승의 그런 타력을 빌려서 확실하게 이것을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무를 하다 보니까 원불교 사람 아니고도요,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한 소식 했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있고, 그냥 글을 책을 하나 거의 쓰다시피 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고대생이었는데 아주 글 보니까 좋기는 하대. 근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몇 마디 질문지 던져보면 알거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쉽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가짜 보물을 큐백 같은 걸 진짜라고 해서 이제 속여갖고 애인한테 딱 줬단 말이야.
애인이 모르지.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갖고 있어갖고 나중에 급할 때 팔라겠더니 짜갑니다 그래. 그와 같다 이 말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의문이 해결될 때는 이것이 제대로 해결됐는가 못했는가를 감정을 받아라. 쉽게 말해서 맞냐 틀리냐, 진짜냐 아니냐를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의두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과 지자본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교무님이 무엇이 바빠야 하냐? 이것이 바빠야 해요. 이것이. 교무님 제가 선을 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또는 뭐 하다가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그런 감정을 계속 해야 하고 제가 또 선을 하다가 아니면 의심에 이것이 툭 제가 밝아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이 던져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출가한 예비 교무들이 그걸 잘해요. 선을 하다가 오늘 제가 뭐 한 소식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진경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화가 자주 오거든. 그럼 교무는 그런 맛이 있지. 예? 그런데 그냥 아까 맨 일만 하고 아니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이 되고 이것이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바탕한 복이어야 그 복이 유효해. 영원히 가는 거야. 근데 이 복만 있잖아요. 지혜가 근간이 안 되면 복 금방 까먹어버려. 오히려 복이 죄를 짓는 근본이 돼버리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이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종교가에 이 이사를 병행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종교가에. 이치를 깨친 것이 종교의 성자들이시고 우리는 그 이치를 받아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치를 내가 요걸 감을 잡으면 마치 뭐요? 그 무빙 타켓이요. 무빙 타켓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어디 그때마다 뭐 대종사님한테 전화해 보겠어 뭐예요? 전화 안 받아 대종사님 어쩔 때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원리를 알아서 적응해 나가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력을 갖춘 도인은 반드시 의두성리를 해야 한다. 의두성리를. 타력신앙만 하는 사람 의두성리 안 해도 돼. 자력신앙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타력을 통한 자력을 확실히 길러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력도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타력을 통한 자력이죠. 이것이. 하여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론상에 이 공원정이라는 성격이 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의심을 탁 걸잖아요. 의심을 여기서 탁 걸어. 그러면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학력이 낮고 나이가 젊고 뭐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의심이 의단이 돼서 가다 보면 시간의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밝아진다. 이거 확실히 제가 말씀드려요. 교무님 잘 안 되던데요? 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 말았던가 제대로 안 하고 있던가 하면 반드시 의심이 딱 걸려서 그 가다 보면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 의두연마를 잘 할 것 같으면 의두연마는 아까 경전법규 연습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쉽게 말해 경전법규 연습은 스승이 내놓은 것을 시킨 대로 해보는 거고 의두연마는 내 것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응용을 해낼 수 있어. 그래서 회사도 내가 발전시키고 어디 뭐 인간관계도 해결해 나가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무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되고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아까 이 공만 대봐봐 자존심 버려볼 수 있지. 원이 대봐 그냥 얼마나 혼해지겠어. 아닌데다가
여기다 할 것 저기다 하고 저기다 할 것 여기다 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밝아지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공덕이 커지겠느냐. 반드시 진급의 변화가 있어진다. 그래서 훈련 후 반복 변화라는 것은 진급의 변화예요. 진급의 변화라고, 발전의 변화라고, 성장의 변화라고. 그래서 자기 지혜가 결국 밝아지는 거죠. 자기 지혜가. 그리고 사리간 명확한 분석력, 탁 가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 정 가리가 안 나면 기도하시거나 물어보면 돼요. 그러나 본인이 애지가는 건 가리가 납니다. 법마 상정급 정도만 돼도 가리가 납니다. 대강 가리가 나요. 그래서 법마 상정급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지. 그죠? 법마 상정급까지는 아직 자력이 안 갖춰져 있어. 자력이. 자기가 자기를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경계에 흔들려 버리거든. 그 얘가 정기훈 훈련 날 때는 잘하다가 상시 훈련으로 자력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나사가 점점 풀어져 갖고 나중에 어문 소리 하잖아요. 그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교당 근방의 집도 잡고 최대한 아까 타력을 빌리는 어떤 지도자나 교당에 가까이 하고 법회나 훈련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력을 얻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당은 어디가 교당이냐? 바로 내가 공부한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곳. 거기가 교당이냐 사실은. 그래서 이 일과 이치에, 이무에, 사무에,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두를 하나를 해결하면요, 신기하게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는 다 툭툭툭 열려갑니다. 하나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하다 보면 다른 게 같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천님 예 들으셨죠? 그 술집 지나가는데 향기 마케팅을 술집이 하잖아요. 싹 해가지고 꼬셔. 그러니까 김남천이 옛날 먹었던 또 옛날 기억이 쫙 제 7식에서 기억식이 올라와요. 딱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거잖아요. 김남천님이 계속 뭐요? 제 7식의 기억식에서 야 그거 맛있잖아 한 잔만 하고 가. 7식에서 자꾸 꼬셔. 근데 제 8식 9식에서 아이고 안 된다겠는데 대중사님이 개문에 먹지 말아겠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그래도 이것이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자동이거든 그게. 7식은 자동으로 올라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한 잔 해라. 한 잔 해라. 한 잔만 해라. 성성이 같이 한 잔만 해라. 온갖 합리화를 이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서 혼자 남들이 볼 때는 미친놈같이 내 이놈 했던 거죠. 그죠? 현실에서 그 술을 먹어야 하는가? 이치에서 여기서 야 먹지 마라. 한 잔만 하자 먹지 마라. 한 잔만 하자 먹지 마라. 내 이놈!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뭐냐? 바로 의두연마다 이 말이야. 이게 의두연마예요. 다른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경계 속에서 막 먹어버려 생각 없이. 이거 의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이것은 이사병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자, 견성의 단계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의리선이 있고요. 그 다음 열애선과 조사선이 있습니다. 의리선이라는 것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먼저. 논리적으로. 그래서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자,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무슨 질문인가? 질문 자체도 모르거든. 되게 의두 보면. 격외선 똘이라 질문 자체를 몰라. 이게 무슨 질문인가는 알아야 해. 그게 의리선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열애선으로, 열애선이라는 건 진공짜리예요. 그것이 아까 현상의 이면짜리에 탁 치고 들어가는 것이 열애선이에요. 그래서 그 진공짜리가 결국 뭐더라? 바로
현실자리와 둘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조사선인 거예요. 네. 자, 견성은 무엇이며 견성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 정산준사님 법문이시거든요. 그것이. 그 예가 나와 있죠. 옛날 덕산선사를 골려주려고 어떤 그 공부하던 사람이 덕산선사 밑에 그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지금 그 짊어지고 있는 게 금강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주금강이요. 사실은 주금강이라고 그래. 얼마나 금강경을 많이 했는가. 그래가지고 덕산선사를 놀려먹으려고 가다가 덕산선사 밑에 공부하던 그 식당 아줌마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강경을 많이 봤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이, 과거심도 불가득, 현지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란 말이 금강경 안에 나와요. 근데 어디에다가 지금 점심을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아까 경전만을 공부했지 그 문자를 공부했지 실지 그런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탁 질문에 탁 막혀버린 이 사람이. 그래서 도망갔다고 안 해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참 견성을 한 사람은 마치 목수가 집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 목줄과 잣대를 얻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이게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견성, 성불, 재중입니다. 예. 견성, 성불, 재중. 그러니까 견성과 성불과 재중. 과거에는 견성하면 도인이라고 그런 거야. 견성하면. 근데 이제는 에이, 견성도 집에서 한 6살, 7살이면 해버린다. 예. 응? 그리고 스승을 찾아서 성불한다. 성불하면 재중하지 않을 수 없고 재중을 하면 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견성을 하면 아까 이 대자리를 알게 돼야. 대자리는 평등자리라. 빈자리라. 차별심에서 속지 않게 돼요. 차별심에 속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지금 모 회사의 따님들이 그 차별심을 막 내잖아요.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회의에서 차별심을 내. 그게 뭐냐면 이 대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하나거든. 크기는 구별이 없어. 이걸 모르니까 차별심에 본인도 모르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 불사선 불사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뭔 뜻이죠? 이게 옛날 육조대사를 쫓아온 그 사명이라는 장군을 한테 했던 법문이 이 불사선 불사학이거든요. 선도 생각. 우리는 보통 뭐예요? 현실의 이 차별 세계. 선이냐 악이냐.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뭔 소리예요? 무선무학. 무선무학을 말하는 게 성품의 무선무학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성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리. 성리는 딱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하나는 우리의 자성원리.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같이. 시작.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자,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뭐냐? 바로 우리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옛날에 그 이론상 설명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상이 있고 여기가 우주 사은의 번원이요 열의 불성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댕기신 분 잘 모르시는가 보네.
사은의 본원이요 열애의 불성이로다. 여기 사은의 본원이 뭐냐면 우주만유의 이치야. 그리고 열애의 불성, 여기에 우리 자성의 원리거든. 우리의 자성 원리야. 이걸 그대로 이론상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 자성의 원리는 뭐더라? 바로 우리 수행문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바로 우리 신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대소유무더라. 대소유무더라. 그래서 본원이라는 것은 근원이면서 실제를 말해요. 근원이면서. 이게 근원이 따로 있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안에 근원이고 근원이 실제더라.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네.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더라. 그 말이에요. 진공이 따로 있고 묘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설명할 때 그런 거지. 설명할 때 그런 거지만 사실은 진공과 묘유가 한 몸이야. 절대로 이게 한 몸이야. 절대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진공의 유상을 보면 그려놨고 묘유의 무상을 보면 대종사님은 서원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 개가.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만법을 통해다가 한마음 밝혀라. 이 심, 여기가 바로 자성 원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유의 이제 같은 설이에요. 이 심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그 한마음 밝히는 것이 이 성리를 그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대원정각을 이룬다 그랬어요. 통만법 명일심을 제대로 하면. 왜? 이 심이 들어서 모든 것이 사은이 또 이 자성 원리가 다 되더라. 지금 여러분들 진강급도 흥망성쇠도 다 무엇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뒷집 아저씨 때문인가? 바로 내 마음. 이 마음 때문이더라. 이것이 바로 일체유 심조지. 일체유 심조예요. 이 같은 이치야. 그런데 이 자성 원리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 각자의 원만 구족한 우리의 심성을 말해요. 원만 구족한 우리 심성. 그 공원정의 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심성 안에는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이 오식의 이 감정의 세계, 육식의 의식의 세계, 칠식의 아까 기억의 자아, 에고의 세계, 제8식의 여가 함장의 업식의 세계. 이게 우리 자성 원리야. 내가 간단히만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감정에 속고 살죠. 감정에 뭐니 해도 뭐요? 기분이지, 기분. 응? 다 필요 없어, 옛날에 좋은 거. 기분이야. 근데 제 육식에 또 현실의 이 표충의식이 있어. 표충의식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라는 것. 참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성리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식의 이론쌍짜리. 구식의 이론쌍짜리를 깨치지 못하면 이 노예야. 내가 보니까. 이 노예에 살아요. 일생 산다는 게 감정 노예, 기분으로 살고 아니면 이 자기 표충 의식으로 살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아니면은 나라는 그 틀, 우주의 중심이 자기야. 모든 판단, 생각이 지 중심이요. 이게 제 7식의 세계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뭐 내가 어쨌던나, 이랬던나, 상처 입었던나,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아니면 또 잘났던나, 온갖 그것이 나를 형성해갖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이 함장식 업식이라는 게 있더라. 이것이 인과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인과에. 내가 이게 이제 종법사님이 자주 말하는 자인방, 타인방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들였느냐, 내 스스로. 그것이 뭐죠? 내 성격이 돼. 지금 다 성격이 다르죠? 이게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그 다음에 타인, 다른과는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지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느냐? 에 따라서 받는 업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내가 기억이 되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계는 내 생에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업력이 한번 와봐. 업력이 와봐. 업력이. 제가 업무교육과 다니면서 출가를 했어도 이 업력이 밀려오면 보따리 쌓고 나가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이제 이걸 업력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서원을 세운 놈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근데 업력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아하, 그 전생의 인연을 만나니 저렇게 자기가 그걸 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힘이 구시의 세계이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서운의 세계이고 신심의 세계야.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것이 몰려와도 이걸 넘어서는 마음이 깨친 이런쌍의 마음이요. 서운의 마음이요. 신심의 마음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서원, 공부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심으로 이걸 넘길 거냐? 신심과 서원으로 띡 하고 넘길 거냐? 아니면 이 깨친 이 밝은 내 이론상 깨친 그 마음의 세계로 넘어갈 거냐? 이 자성의 원리를 모르면 결국은 요 노예야, 요 노예. 결국 요거 속건 노릇 하다가 또 윤회의 바퀴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식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이 부처의 세계더라. 참 마음의 세계더라. 본래 마음 고향자리더라. 이 자리는 평등해서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부정불감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의 세계더라. 이 마음의 세계더라. 그래서 이 마음의 바탕에서 내가 업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이냐? 업력가 그리고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내가 대타 관계는 어떻게 내가 업을 인연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 여기에 바탕에서 하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천지 차이더라. 천지 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 구식을 통해서 이 팔식의 세계, 칠식의 세계, 육식의 세계 요것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 나왔냐? 그러거든. 너 나왔냐? 아까 제 김남천 선지님이 어디예요? 여기죠. 아따 그거 맛있는데 한 잔만 하면 어쩔까? 요 기억식이라. 요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서원과 신심으로 요걸 잡아버리든가 아니면 구식의 세계로 온전한 성품의 세계로 내가 그것을 잡든가 해결해 녹여버리든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좀 불생불멸한 이 구식의 불생불멸한 이 이런쌍의 참 마음이 결국은 이것이 들어서서 시공부사에게 이 인과의 변화를 일으켜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내가 심신작용을 뭘로 하느냐. 그 심신작용이 세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 심신이 세 가지로 말하면 신구이 삼업을 통해서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의식으로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인과이치로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지.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안에는 불생불명과 인과보응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지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그름이 있어진 것을 본래 자리로 아까
공원정의 자리로 돌리는 공부, 이 사막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견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성과 솔성의 사막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같이 연결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의두성리 따로 있고 사막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 거기 보면 해결하여 알자 그랬잖아요. 해결. 요 말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돈을 모았고 집을 계약해서 돈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면 뭐 하죠? 내가 신고하죠. 집 샀다고. 그러면 뭐요? 이전 등기 서류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누구 집이요? 내 집이죠. 그러면 내 집을 했으면 이미 내 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집인데 내 집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전 등기를 또 하려고 막 해.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의 이 성리를 통해서 견성을 통해서 확실히 이것을 탁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견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견성, 중견성, 상승이 있지만 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불이. 쉽게 말해서 견성을 해놓고 또 견성하려고 하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에요. 견성을 했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아하, 이 자리가 대자리구나. 아, 소자리가 이거구나. 유무가 이거구나. 했으면 됐지. 그 중에 다른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전 등기 했으면 우리 집이야 이미. 견성을 했으면 내 거야 이제 그것은. 그것이 해결이다. 그래서 어떤 화두는 계속, 의두는 계속 의심이 있잖아요. 아까 시대에 따라서 뭐 새로운 변화들이 있으니까 뭐 아까 뭐 시대성에 따라서 막 현들이 계속 그것은 새로 연구할 거리겠지만 이 성리라는 것은 그러지 않아. 한번 탁 봐서 해놓으면 그건 내 거예요. 이제 이전 등기 해놓으면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유천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한 것이 확실하게 깨쳤는지 확실히 못 깨쳤는지를 인가받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주유천하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견성을 하면 다른 의심은 있다. 현상적인 그거 말고 그 성품의 세계에 대한 다른 의심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견성을 했으면 성불하고 재중하는, 즉 양성하고 솔성하는, 내가 솔성이거든. 솔성하는 일만 남았다. 그 이야기예요. 대산종사께서는 이제 세상이 발간 개벽 성년의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리 공부한 사람이 특별한 뭐 이렇게 상근기들 이런 사람들만, 출가자들 이런 사람들만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성리 공부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가 성리를 밝히지 않으면 그건 사도다, 사도. 성리를 밝혀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만한 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 근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법이 어디서 나와? 성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리에서. 아까 이 이론상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상에서 모든 법이 나온 것이요. 결국은. 그리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바로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전체를 말하면 성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론상 전체가 성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품, 이치. 우리 자성의 성품, 우주만유의 이치. 이게 성리예요. 여기에 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소유무를 마음대로 주물떡 할 수 있다. 성리대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자리를 좀 알고 소자리를 알고 그래서 하지만 나중에는 이 유무자리까지 그 변화무쌍한 유무자리까지 이게 이제 감을 잡아서 대소유무를 주물딱 해야 성리대전에서 인과의 토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인과가 토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견성에 5가지 단계가 있다. 그 첫째가
진공의 소식을 하는 만법길이다. 만법길의 소식이다. 첫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진공의 소식. 세 번째가 묘의의 진리. 네 번째가 이제, 보림. 보림이 뭐죠? 이게 수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성. 성품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 자리를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가 계속 거기에 대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성반조가 되는 것이 양성 공부입니다. 자성반조. 자성자리에 딱 비추면 돼야.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끝나냐? 이제 경계 속에서 계속 내가 활용을 해봐야 해요. 활용, 실제 경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아까 견성이어도 반드시 양성과 솔성이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붙게.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마할 때는 가깝고 쉽고 마음에서 생활 속에서 이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 의심의 머리까지, 성리의 이치까지 그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우리 삼산종사가 최초 원불교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소나기가 오니까 막 빨리 뛰면서 이 양반이 천천히 걸어가니까 어째 빨리 뛰세요 그랬어요. 삼산종사가 뭐하러 빨리 뛰면서 비를 더 맞냐. 찾아가서 비를 맞냐 그 소리예요. 뭔 소리죠? 이분은? 그 다음에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있다 그러않고 찾는 것이 있네 그랬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내가 바쁘다 스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 옛날 어떤 스님이 계속 바쁘대. 그때면 바쁘대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셨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고 이제는 안 바쁘겠네 그 스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중천에서 야 여기도 바쁘다 그랬다고 하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바쁘죠? 몸이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바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쁘더라고 말이에요. 현상 속의 이면을 계속 찾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바쁜 거예요. 그것이 바쁘더라. 그래서 성리는 꾸어서라도 보라는 겁니다. 꾸어서라도 일단 꾸어서 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일단은 교법에 대조하라는 거예요. 교법에 신심으로 해라 먼저. 있다면 있다고 생각해라. 난 알기 전까지 모른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자, 이게 육아에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산종사, 대종사님, 뭐 육조대사 이런 분들은 생이지지예요. 공자님도 그러고요. 생이지지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분이죠. 학이지지는 배우면 아는 거예요. 배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배워도 모르고 나중에 당해보고 알죠? 이게 곤이지지야. 당해보고 겪어보고 나서 어저께인가 누가 찾아왔어요. 오래간만에 내가 봤는데 한 18년 만에 본 사람인데 와가지고 요새 너무 교전을 공부해도 교무님 법문도 좋디야. 뭔 소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대. 이게 배워도 몰라. 이게 곤이지지요. 지가 곤란을 겪어봐야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야. 그런데 육아에서 뭐라고 하느냐. 생이지지와 학이지지와 곤이지지가 같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다. 어떻게 보면 학이지지보다 곤이지지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이야기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지만 하근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노력하면 내 힘이 돼야. 결국은 아까 상근기도 곤이지지, 학이지지를 거쳐서 간 양반이지 따로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져온 양반이 아니더라. 여러 생을 통해서 이것이 어우러진다. 그러니 우리는 아까 의두속리를 할 때도 정말로 탁 오롯하게 내 것으로 한번 놓지 않고 해보면 그것이 다 열리게 돼 있다.
나는 하근기에 안 돼. 나는 권위지지라 멍청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권위지지가 오히려 힘을 더 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도와 성리의 차이점, 그 15페이지 그거 하고 마칠게요. 그걸 이제 제가 했으니까 크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의도와 성리가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의도는 넓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넓게.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넓은 속에서 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귀납적으로 결론을 뽑아내는 거야. 즉 이치 세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리는 처음부터 그 하나 제목, 성리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 이치를 딱 놓고 그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이게 성리예요. 그래서 의도를 통해서 성리를, 그렇지? 성리를 통해서 의도보다는 의도를 통해서 성리로까지 간다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는 같고요. 그러나 의도는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12회까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의도라는 것은 넓은 분야다.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가 성리로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도만 하면 잘못하면 아르마리에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리를 통해서 깊이 있게 그 안에 깊이 있게 진리의 핵심을 더욱 잡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입체적이면서 서로 보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의도 성리를 강연으로 말하고 회화로 편하게 말하고 정기일기로 그것을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을 적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의두여목도 우리가 있잖아요. 연불자선 이후에 의두여목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요 분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